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자선법 마칩니다. 두 타임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연부를 했고 자선법을 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우리 자선법은 일종의 그 정신개벽과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원불교 선은 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 마음이 주체가 되어서, 이 마음이 대상은 아니에요. 주체가 되어서 어떻게 실생활에 잘 쓰고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대상이 주체가 돼 있지. 대상에 끌려서 주착해서. 그래서 수양은 그 망념을 닦는 것이 수고, 양은 그 본래의 참마음, 성품, 그것을 기르는 것이 수양이다. 그래서 목적은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 자주력을 양성한다. 그렇습니다. 수양의 목적은 얼른 생각하면 욕심 제거예요. 어떤 욕심이냐? 과도한 욕심, 과한 욕심. 그리고 그 외부 경계가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마음이 주인이 돼서 외부 경계를 선용하고 활용하는, 이것이 정신수양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내가 주인이에요? 감정이 주인이고 주변 환경이 주인이고 온갖 주변 사람을 칭찬해 노란하고, 그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 연일 뿐이야. 내 안에 인은 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이 주인이 되는, 그것을 항상 놓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선의 강령은 식망현진이다. 첫째가 망념을 쉬고 참 진성을 나타내는 것이 기고, 그러면서 망념이 쉬면 화강, 수승화강이 되죠. 수기가 올라오고 화강이 내려가요. 화가 내려가요. 그리고 적적성성, 성성적적이다 그랬습니다. 보통 적적하면은 이 사심이 없는 게 적이에요. 사가 없는 것이 적이에요. 근데 그걸 않지. 적적만 해. 성성이 없이. 그럼 어떻게죠? 무기와 혼침. 또 성성을 하라 그랬더니 성성하기만 해. 그래갖고 온갖 딴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이 적적과 성성이 골라 맞아야 하는 것이 본래 정해로서 원래 마음 원리다. 그래서 수양과 연구가 이렇게 맞물리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이 식망형지는 우리 심성수양이고, 이 수승화각은 우리 귀질수양이다. 그래서 이것을 수심정기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것을 영과 육으로서 자주력, 자활력, 그래서 영육쌍전의 원리가 이 자선법에도 들어있다. 우리 대산종사 법문집에 보면 수양에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어라, 그 내용이 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선만 하라는 게 아니라 10,000보 이상을 걸어라. 10,000보를 걸으려면 어떻게 해? 제가 걸어보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천천히 걸어. 1시간 반을 거의 안 쉬고 걸으면 10,000보 정도 돼요. 그것도 육신의 수양력 중에 하나예요. 기질수양. 그 다음에
자선의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9가지로 제시를 해줬는데, 그 먼저 자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방법 중에 주착도 없이 단전의 기운 주위에 있는 것만 대중 잡는다. 그리고 풀어지면 다시 챙기면 된다. 그래서 그 자세는 요골수립이고 긴찰곡도다 그랬습니다. 긴찰곡도다.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은 첫째가 고르게다. 고르게. 첫째가 고르게. 그 다음에 이제 들어 마신 것과 내쉴 때, 이것이 들어 마실 때는 마음을 챙겨서 들어 마시고, 내쉴 때는 그냥 놓으면 돼요. 그런데 그때 뭘까지 놔버리냐? 단전 주까지 놔버려. 이완만 해라겠지 단전 주를 놓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들어 마셨다 놓는 순간에 온갖 번뇌가 다 돌아버려. 그래서 면면밀밀이라고 그랬어요. 면면밀밀. 면면약존 뭐 그런 소리인데, 면면밀밀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호흡이 계속 하면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호흡이 부드럽게 연결되면서 그 속에 틈에 들어가질 않아. 뭐가? 다른 생각이. 그대로 단전의 주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간단한 것 같은데 어렵냐. 이게 해보면 아셔요. 그래서 그 밀밀로 빽빽하게 이렇게 쭉 챙기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힘도 쌓이면서 축기도 되면서 그 속에서 묘한 조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하루에 뭐 5분 같은 거면 일생 해보세요 되는가. 그렇게 갖고는 안 되고, 이것이 계속 좀 해주셔야 해요.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변화가 생겨요. 그 안에서. 묘하게 조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원불교 호흡을 보면 약간의 심단이지만 기단 측면도 있다. 강하게 약간 들어 마시라는 것은 축기를 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네. 자, 자선의 공덕을 봤더니 다 좋아지네. 네? 다 좋아져. 이 공덕을 좀 이렇게 느끼시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느끼죠? 네? 잘해야지. 네. 불 떼다 말다 하면 밥 안 돼요. 뗄 때 좀 떼야지 밥이 되지. 네. 이 좋은 자선의 공덕이, 아니 뭐 다른 거 뭐 해봤자 뭐 좀 건강해지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 착심도 없어지고 기억력뿐만 아니라 정심으로 바뀌고 자성의 해강이 드러나고 극락을 수용하고 생사의 자유를 얻는 이 정도의 큰 공덕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믿고 하느냐, 하는 사람 것이다, 주인은. 그래서 적공이라는 것은 허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세끼 밥 먹듯이 하는 것이 적공이다. 쭉 가는 거야, 그냥. 쭉. 한결같이. 그런데 뭐 별로 하지도 않고 빨리 어떤 결과를 바라는 사람은 이 욕속심이고 도가의 도둑놈이다 했어요. 도가의 도둑놈들이다. 얼마 하지도 않고 말이지. 또 스승, 아무리 해도 스승한테 자꾸 점검을 받아야 해요. 스승님께. 점검을 안 받고 혼자 해봤자 그거 쳇바퀴 돕니다. 쳇바퀴 돌아. 그 다음 단계로 성장이 안 돼요. 아니면 병이 생기든가 아니면 이제 하다가 그만두죠. 진력직이 나서. 그래서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심기혈정, 요걸 말씀을 드렸죠. 심기혈정.
마음이 가면 그가 기운이 가고, 기운이 가면 피가 가게 돼 있고, 피가 가면 정, 즉 거기에 세포가 형성되거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해야 할 게 이제 단전주의 필요입니다. 자, 단전. 단이 무슨 단자냐면 이 깨끗할 단자, 붉을 단자입니다. 깨끗할 단자, 붉을 단자. 이 전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렇게 뭉쳐 있는 걸 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기운이 딱 뭉쳐 있는 것, 그 자리, 그걸 단전이라 그런 거예요. 네. 사실은 해부학적으로는 없어요. 찾아봤자. 네. 옛날에 인체의 신비전에 내가 가봤지.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보관해갖고 이렇게 슬라이스 같이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안에 자세하게 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아무리 봐도 거기에 그건 따로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없지만 있어요. 그래서 단전은 크게 세 군데가 있다. 그래서 이 상단전이 있고 중단전이 있고 하단전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전은 주로 출발이 하단전입니다. 하단전. 근데 단전의 위치가 주장이 각각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다 모아놨어요. 다 모아놨어요. 네. 근데 거기서 거기에 다. 네. 도가에서는 제야 삼촌이라 그래요. 배꼽 밑에 삼촌. 삼촌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게 마디가 이게 한 촌이거든요. 2촌, 3촌 그래서 한 촌, 2촌, 3촌. 그래서 이게 3촌 밑에 이렇게 인 거예요. 그래서 배꼽 중앙으로 해서 밑에 탁 찍으면 여기가 단전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이제 도가도 그러고 또 뭐 여러 주장들이 있죠. 또 우리 불교 정전에는 이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관원. 거의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산 정기원 교무님은 이 곡골이다. 그렇게 했고 우리 좌사님은 하복부 전체이나 그 초점은 배꼽과 최하복부 행골선의 중간 지점이다. 그리고 흔히 뭐 한참 유행했던 성문호흡에서는 성문혈이다. 그래서 배꼽 아래 5cm. 이게 제가 3촌하고 같습니다. 길도운 교무님도 보면은 이 세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산 방동 선생님이 태극혈이다, 회음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보산 강성훈 교무님은 이 성문혈과 곡골혈 사이다. 사실은요, 이걸 크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주 전체가 단전이에요. 저 좁혀가면 우리 몸 전체가 단전이에요. 더 좁혀가면 상중 하단전이 있는데 하단전이 이 배꼽 아래 전체가 다 하단전이에요. 근데 그 중에 여기는 이제 기의 단전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이 중에 이제 아까 이 관원, 뭐 배꼽 밑에 3촌 아래 여기를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또는 그 생식기에서 항문 사이에 회음혈, 즉 태극혈이라고도 하는데 그 부위가 기다. 초점을 거기다 맞춰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여기다 딱 사실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래에다가 마음을 두되 회음혈에다 두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왜냐하면 이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단전에 주한다 그러잖아요.
단전 주여. 단전에 주한다는 거잖아요. 이 주자가 뭐냐면 머무른다 그 소리예요. 머무른다. 근데 머무르는데 제가 뭐라고 썼냐면 옆에다 무주이주라 그랬어요. 무주이주. 머문 바가 없이 머물러라 그 소리예요. 어렵죠 이제? 그죠? 네. 자, 이 식물은 본문에 보면 뿌리를 땅에 박고 산다 그러죠. 우리 동물들은 땅에다 박으면 못 걸어다니지. 예. 동물들은 허공에다가 이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인과 이치가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운동이 중요하지만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땅 기운을 받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천지 기운을 받아들이는 호흡인 거예요. 그래서 운동과 음식과 호흡, 이게 이제 건강이나 행복에 밀접한 관련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뒤로 갈수록, 즉 운동보다는 음식이 더 중요하고, 음식도 물론 잘 먹어야겠지만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호흡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기운과 이 천기, 하늘 기운, 즉 이 음식과 호흡이 만나지잖아요. 그것이 해서 거기 제가 써놨어요. 정기를 이루는 곳이 있다. 그 만나는 지점이 있다. 천기와 지기가 만나는 지점이 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하단전이다. 거기가 바로 태극혈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단전은 사실은 마음의 중심자리다. 거기에 그 하단전에 집중하면 모든 마음이 다 편안해져 버려. 그리고 그 기운의 중심자리다는 거야. 거기서 그 기운이 거기에 모여해. 그리고 무심의 자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단전으로 가면 그 자리는 다 녹아버려. 번뇌망상이 다 무심자리로 되어버린다. 그래서 단전에 마음과 기운과 이 무심의 자리가 딱 되면 이게 뒤로 축기가 돼서 쫙 올라오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생기가 돌고 원기가 돌고 진기가 돌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생각이 많거나 맨 그 부정적인 사람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은 단전의 기운이 안 가요, 잘. 그러니까 이런 사람 더 필요해죠,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가 봄 기운이 올라오면 생생약동하듯이 우리가 이 단전의 기운이 차면 그렇게 머리가 맑아지면서 생생해져요. 이제 해보시면 알아. 희한하지? 호흡이 아래로 쭉 되는데 머리가 호흡이 앞으로 쭉쭉 내려갈 때마다 머리가 그렇게 시원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자, 이제 원문을 읽겠습니다. 자, 앞에 제가 언난이라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대범. 자선이라 함은 마음을 일경에 주하여 모든 생각을 제거함이 예로부터 통리니 그러므로 각각 그 주장과 방편을 따라 그 주하는 법이 실로 많으나 마음을 머리나 외경에 주한즉 생각이 동하고 기운이 올라 안정이 잘 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단전에 주한즉 생각이 잘 동하지 아니하고 기운도 잘 내리게 되어 안정을 쉽게 얻나니라. 자, 좌선이라 하면 통상적인 그런 보통 어떻게 하느냐, 좌선이라는 것이 마음을 일경에 주하여 모든 생각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생각들이 있잖아요. 온갖 생각들이 있는데 이 생각들에다 막 그냥 이리 갔다 이리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 포커스를 잡는 거예요. 이거 대신에 이쪽으로 포커스를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일경에 주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 그래서 이 모든 생각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것이다. 그래서 일경이라는 것은 어떤 한 경계, 한 곳. 그래서 뭐 옛날 그 여러분들 벌써 어떤 초입자들은 이렇게 해갖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이걸 쳐다봐. 한번 해보세요. 뒤지기 어지러워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지럽습니다. 예. 어떤 점을 하나 갖고 할 수는 있어요, 초반에. 또는 숫자에다가 마음을, 이게 이것이 이 일경이 어떤 점이나 또는 숫자나 또는 어떤 아미타부처럼 이게 이제 음불이죠. 이게 수식관이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뭐냐? 단전. 여기다가 두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래서 그동안의 이제 역사 속에서 그 각각 그 주장과 방편을 따라 그 주하는 법이 실로 주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단전에다 주는 거 여기서도 이제 묵조, 간화, 온갖 것들이 이제 여기다 무엇을 주할 거냐, 온갖 방법들이 아주 많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마음을 어디다 줄 거냐 그러면 어디다 둘 거냐, 즉 머리나 어떤 외부 경계에다 둘 거냐 아니면 마음에다 둘 거냐 하는 거죠. 마음을 이 단전에 둘 거냐, 외부 이 머리에다 두거나 외부에다 둘 거냐,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하는데 계속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연구를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된 줄 알아? 어? 이렇게 좀 쉬어가면서 하면 괜찮은데 너무 골똘하게 연구를 해버렸더니 화기가 올라오고 기운이 막혀가지고 나중에 팽 돌아버려. 정신과 가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머리에 집중해버려서 그런 거예요. 머리에. 너무나. 아까 말한 대로 단전, 하단전은 이 천기와 지기가 만나는 아주 기운의 중심자리요, 마음의 중심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생각, 머리에 하면은 생각이 동하잖아요. 그런데 단전에다 뒀기 때문에 생각에 동하지 않고, 그리고 기운도 잘 내려가게 돼 있다, 그런 원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일단 원불교는 좌선을 어떻게 한다? 좌선을 어떻게 한다? 마음을 어디다가? 어디다? 단전에 둔다. 단전에 머무른다. 그게 단전주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뭔 생각하고 있어요? 좌선할 때? 에? 단전에다 두어? 에? 단전에다 두어 뭔 생각에 있어? 머리에 있어? 아니면 캄캄해? 하다. 좌선만 하면 자는 사람이 있대. 그 신기하대고. 아니면 머리에다가 마음이 가가지고 온갖 생각하고 있어.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그냥. 번뇌가 그런다고 그러냐? 어저께 했던 번뇌 오늘 또 거의 다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 소득도 없는 번뇌. 응? 이 온갖 번뇌가 이 단전에다가 딱 주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신기하다니까. 이 번뇌가 싹 제거가 되면서 여기에서 기운이 모이고 마음이 모여서 여기서 조화가 일어나.
신기하지. 신기해요. 우리 몸이라는 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소우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이. 자, 그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또한 이 단전주는 자선에만 기묘할 뿐 아니라 위생상으로도 극히 기묘한 법이라. 마음을 단전에 주하고 옥지에서 나는 물을 많이 삼켜내리면 수화가 잘 조절되어 몸의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해지며 원기가 충실해지고 심단이 되어 능히 수명을 안보하나니 이 법은 선정상으로나 위생상으로나 실로 일거양득하는 법이라. 자, 단전주라는 것이 자선에만 기묘한 게 아니라 위생상으로도 나도 기묘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위생상으로. 마음을 여기다 두거나 밖에 두는 게 아니라, 망념에다 두는 게 아니라 단전에다 두니까, 단전에다 두고 편안히 수수광이 되니까 이 동맥을 통해서 올라온 이 기운이 이 혀끝에서 만나서 인맥으로 연결되는 순간에 여기서 기운이 탁 통해져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옥지라고 그러죠. 거기서는 옥지에서 나는 물을 많이 삼켜내리라. 이 물이 쉽게 말해서 단침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감노수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맑고 좋죠. 그러죠. 애들은 얼마나 수수항이 잘 되는지 알죠. 막 질질 흘리잖아. 애들은 수수항이 잘 돼서 그런 거예요. 수수항이 안 되는 사람은 어쩌죠? 바짝바짝 밭트지. 입안이 밭어. 예. 사실 연불도 잘만 하면 안에 침이 많이 나오고 선도 잘만 하면 침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수수광이 골라맞아야지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수화가 잘 조절돼서 몸의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해진다. 예. 위에 머리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너무 집중해. 막 PC방에서 옛날에 그 뉴스에 나왔죠? PC방에서 9시간, 10시간 PC방 하던 사람이 죽어버렸잖아요. 왜? 화기를 여기다 머리에다 갖다 그냥 계속 쉬도 않고 집중해서 써버리니까 그게 수화 조절이 안 맞아버린 거죠.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반대로 수수광학을 시켜놓으면, 즉 수기를 올리고 화기가 아래로 내려가면 수화 조절이 되어가지고 이 속에서 상쾌하고 가뿐하고 건강해지고 얼굴도 아주 윤활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굴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얼굴 자체가 우리 건강을 그렇게 다 대변하고 있죠. 그죠? 몸이 좀 안 좋아봐 얼굴이 그냥 그대로 창백해지거나 뭐 그냥 얼굴 피부가 이상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대로 그 기운이 얼굴로 나오고 마음은 또 눈으로 나오거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 사실 저 같은 경우 이 선을 안 했더라면 진작 저는 이 생에 없을 거예요. 이 지구에 안 살아 지금. 저 이미 낙골단에 가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선을 함으로써 몸이 피로가 풀리고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동보다 음식이 더 중요하고 음식보다 호흡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운동도 음식도 호흡도 이게 골라 맞으면 정말 건강해지는데 사람들이 운동은 잘 안 하고 또는 운동만 하고 음식은 또 그냥 맨 패스트푸드나 먹었었고 그리고 호흡은 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가 참 아픈 사람이 많다 하는 것이죠. 네. 화장품으로 피부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네? 여러분들이 그
이 뱃속이 이렇게 소화만 잘 되고 장이 이렇게 잘 이렇게 활동을 해도 이게 피부가 참 좋아져요. 정말 좋아져요. 그런데 이 선을 안 하고 그냥 비싼 화장품으로 갖다 그냥 도배를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겉에만 그러지 안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선을 하면 이뻐진다. 젊어져. 부항부항 소리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래요. 선을 많이 하신 분은 기운도 맑을 뿐만이 아니라 지혜도 밝아져요. 그래서 건강도 해지고 얼굴도 이뻐져. 그러니까 내생에도 선 안 하시면 훨씬 더 예뻐질 게 덜 예쁠 것이다. 선을 하시면 더 예뻐질 것이다. 응? 피부가 젊을 때는 저는 몰랐네. 이목구비가 잘생기면 잘생긴 줄 알았어. 이쁜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피부가 건강하고 맑고 투명해야지 그 사람이 참 예쁘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을 하시면 피부가 예뻐져요. 거기 보면 원기가 충실해지고 심단이 되어 능히 수명을 안보하나니 그랬습니다. 아까 원기 이야기는 제가 드렸죠. 이 천기와 지기가 하단절에서 만나서 거기서 원기가 기운이 쭉 올라가면서 이제 원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사람이 활발발이라고 그래서 옛날 불교에서는 활발발해져 사람이. 그래서 심단이 되어 그랬죠. 심단이라는 것은 마음이 그 감정의 장난에 그렇게 쉽게 놀아나지 않는 거예요. 심단이 된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들? 금방 이랬다 금방 저랬다 막 표정이 막 변화무쌍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선을 더 많이 하셔야 해요. 에? 왜? 심단이 약한 거야. 마음에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감정이 그대로 쉽게 놀아나는 거죠. 그게. 예. 그래서 생각에 놀아나고 감정에 놀아나고 욕망에 놀아나고 자기의 의식에 놀아나고 이것을 심단이 되면 이 놀아나는 것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줄어들어요. 이 심단이에요. 심단. 그래서 능히 수명을 안보한다 그랬습니다. 훨씬 더 건강하게 예쁘게 장수할 수 있다. 그죠? 우리 그 퇴임하신 여자 교무님들 수도원에 계시는데 옛날에 어디 그렇게 옛날에는 관광지 같은 데 갔는데 국립공원 가면 돈 받잖아요. 그러면 얼굴 보고는 자꾸 주라고 그래요. 내놓으라 그래. 보자고 그래. 얼굴 봐서 다 65세가 넘었는데 다 안 보인다니까. 그렇게 나이가 한 10년 이상 젊게 보이니까 자꾸 주민등록증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여자 교무님들이 뭐 화장품을 얼마나 발랐겠어요. 뭐 좋은 걸 얼마나 먹어봤겠어요. 고생만 죽살나게 했는데. 그런데 마음이 심단이 되면은 그 번뇌의 장난, 감정의 장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욕망의 장난에서 내가 어느 정도 거기에 놀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얼굴도 편안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보고 도인이네 아니네 판단을 100%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알 수 있죠. 여러분이 배우를 해도 PD가 이 사람을 악역에 쓸 건가 선역에 쓸 건가 다 나오지요? 왜 그래요? 그대로 마음 쓰는 대로 나오기 때문에 PD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전주 선법은
선정상으로나 위생상으로나 실로 일거양득이다.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건강이나 위생상으로만이 아니라 이게 영육상전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더 읽겠습니다. 간화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호기 단전주법을 무기사선에 빠진다 하여 비난을 하기도 하나 그 사람에 따라 임시 방편은 될지언정 일반적으로 시키기 어려운 일이니 만일 화두만 오래 계속하면 기운이 올라 병을 얻기가 쉽고 또한 화두에 근본적으로 의심이 걸리지 않는 사람은 선의 취미를 잘 얻지 못하느니라. 네, 일단 여기까지 읽으시면, 자, 간화선은 볼간자 화두화자예요. 그러니까 화두를 본다 그런 거예요. 화두를 본다. 네. 그러니까 화두에 집중하는 거죠, 일종의. 화두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화두라는 것은 화두는 하나의 통로예요, 통로.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 그렇게 써놨죠. 중첩되어 있는 중생계와 불보살계의 두 세계 사이를 오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화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일상수용요법에 보면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랬어요. 근데 요란함이 없는 그 본래 자리, 생각이 끊어진 본래 자리, 이 자리를 지키자는 것이 수양이고 경계 따라 소자리로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분별을 대치해. 그래서 경계다 그러면서 경계가 일어났다는 그 생각으로 이 생각을 대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간화선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걸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선과 악, 즉 생각이 끊어진 본래 마음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생각으로 생각을 대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잘 알으셔야 해요. 선악을 생각하면 의식이 흘러, 즉 어떤 상대적 개념을 생각하면 생각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 자체를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의식은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흐르지 않게 돼 저절로 의식이 끊어진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뭔 자리냐? 우리 본래 성품 자리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과 언어를 따라간다? 그러면 그 외도인 거예요. 그런데 말의 근원, 말의 당처를 따라가면 그것이 제대로 이제 중도를 잡아간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듭니다. 할로 축계라는 말이 있어. 요건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도 좋아요. 알아둘 만한 단어예요. 말은 어려워도 뜻은 알아두면 돼. 할로라는 것은 이게 산의 한자거든요. 산의 한자, 로자가 이제 숫계, 한나라의 숫계를 이야기해요. 이게 명견이야. 한나라의 명견 또는 숫계가 축자가 뭐냐면 그거 써놨죠. 쫓을 축자예요. 무엇을 쫓냐? 괴는 흙덩어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한테 먹을 것 비슷하게 생긴 뼈다구나 뭐 이렇게 흙덩이를 탁 던지면 개는 그 흙덩이를 확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할로 축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흙덩이라는 것은 뭐냐? 아까 경계를 말해. 어떤 말의 표현을 말해. 그 표현을 따라가면 안 되거든. 그래서 격외법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막 쫓아가지. 승부욕으로 분별로 막 쫓아가. 그런데 사자교인이라고 한다. 사자교인. 사자는
뭐? 교자가 확 물어버린 걸 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여기에 뭐 뼈 같은 거 아니면 흙덩어리를 던졌어. 그런데 탁 던졌어. 그러니까 개가 있고 사자가 있었는데 개는 확 여기 달려가. 근데 사자는 요리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더 맛있는 거 있잖아. 더 큰 거. 어? 이것을 사자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흙덩이를 던진 사람은 무엇을 말하느냐? 경계의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경계의 이전. 그러니까 이 경계에 놀아나는 게 아니라 이 경계가 던져버리기 이전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 즉 말하는 당체, 본인의 마음, 이걸 콱 문다. 콱 문단 말은 여기를 회광반조한다. 그 자성자리를 회광반조한다. 즉 그 자리를 탁 비춰본다 그 말이에요. 진공이란 말은 주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진공은 주어가 없어. 묘유는 작용이, 즉 동사요. 작용이 있다 그 소리예요. 영어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주어가 없는 것이 작용을 해. 자, 제가 그래서 거기 적어놨어요. 이거 나 겁나 연마해갖고 적어놨는데 이거 아까운데 그냥 알려주기 사실. 오늘 열심히 오셨으니까 이제 이걸 알려드려야지. 자, 개는 흙덩이를 쫓아가죠. 근데 사자는 흙덩이를 던진 사람을 쫓아가. 그러듯이 우리가 허공의 달을 가리키는 달을 볼 거냐, 가리키는 손가락을 볼 거냐, 또는 그 허공의 달이 반사된 여러 물이 있는 일천강을 그 달을 진짜 달로 할 거냐, 어떤 게 진짜 달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수레와 말로도 비유하지요. 자, 우리가 마차를 가야 하는데 마차를 때려야 하여 말을 때려야 하여? 요새로 합시다. 요새로. 차를 운전하려면 차를 막 때리면 가? 운전수가 시동을 걸어갖고 운전해야 가지요. 똑같은 이치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마차를 때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차를 막 채찍으로 때리는 사람이 많아. 운전수가 운전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이것을 노예와 머슴이다. 노예와 머슴이다. 그리고 진짜는 주인이 있더라. 그래서 우주 만물이 있고 그 우주 만물과 동시에 있는 것이 그 안에 그 청정한 성품. 이 성품, 마음이 들어서 우주 만물이 있어졌다 없어졌다 이랬다 저랬다 변화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것을 수처작주라 그래. 수처작주. 수처는 온갖 여러 처소에 당해서 작주 주인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 어쩌죠? 여기저기 가갖고 주인이 아니라 객이 돼버리지. 노예가 돼버려. 어? 어디 가면, 우리 여자분들이 어디 가면 그래요. 내가 온전한 정신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 가면 그래. 백화점 딱 가면 눈이 돌아가. 여자들이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 백화점 들어가면 백화점이라는 수처를 만났어. 어? 수백화점이야. 백화점에 내가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인의 마음을 놓지 않고 물건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뺏겨버려. 그러면 작주가 아니지. 그건 주인이 아니지요. 입처개짐이라. 입처개짐. 아까 백화점에 들어갔어. 그러면 개진이요. 그 참을 다 참에 내가 참을 놓치지 않은데 꿈속으로 헤매. 보통 사람은. 그래서 중생은 아까 그 뛰어난 명견이라고 해도 흙덩이를 쫓아가고 뼈를 쫓아가듯이, 그러나 불보살은 그걸 통해서 뭘 본다? 그 이전 자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 이전 자리.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